저희가 지난주 11장을 마치고 12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11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으로서 11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러한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었죠. 그렇게 진정한 쉼과 평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때 누가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인가 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린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우리 모두,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간에 정말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대신 져 주신다, 또 함께 져 주신다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율법과 종교적인 규율에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 하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었고, 이 율법과 종교적 규율의 짐을 무거운 짐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진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그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다라고 하신 이 말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지고 있는 어떤 짐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안다,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안다 라는 그러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바로 이들이 메고 있는 무겁고 어려운 짐이다. 주님은 그렇게 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 무겁고 어렵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의아해야 됩니다. 물론 죄인으로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만큼, 지지 못할 만큼 무겁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무거운 멍에와 짐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구약 부분의 율법을 여전히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략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이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가름할 수가 없죠.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그것이 경범죄이지만 어쨌거나 잘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이러한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죄다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죄로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유죄가 되고 어떤 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법의 기준이 없다면 이것이 바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그 죄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단순하게 죄를 인식한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인식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인식까지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해결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그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 또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우신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 이것이 죄라 한다면 그러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이 그때부터 생기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뭐 어떤 시대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죄인이다, 구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 과정들이 설교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좋을 리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도 똑같지 않소?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죄인이다, 너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읽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해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기본 베이스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의로움을 담아놓았다는 거죠. 법이라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법의 정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의도하시는 바, 또 그분의 성품, 그분이 생각하는 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전혀 생뚱맞은 그러한 법을 만드실 일은 없지요. 율법 안에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그분이 의라고 기준하시는 것들이 잘 담겨져 있고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와?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율법을 받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았다면 분명한 구분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말이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들도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고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의를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들은 그들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던져놔도 구별됨을 누가 봐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이 긍정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셨어요? 저 오늘 처음 알았네. 이러신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런 구분 없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의 지침으로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 가족만이 아니잖아요. 한 가족 안에도 어떤 규율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유지되어 가는데, 출애굽 당시만도 2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질서 있게,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면서,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바른 관계가 유지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법이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도 이 법이 기준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율법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선한 뜻과 목적에 의해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너무 무겁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대표적인 10가지를 딱 뽑아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심플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읽으면,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을 법 합니다. 아니, 알 수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뜻으로 주어진 율법이 왜 무거운 짐과 멍에가 되고 만 것인가? 왜 주님께서는 그 무겁고 어려운 멍에를 메고 내가 너에게 메어주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인가?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원래 율법의 목적을 왜곡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적용한 거예요. 사람의 규칙과 전통을 더함으로써 무거운 짐이 되게 한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율법 있는 대로만 지키면 되지 왜 그것에다가 뭔가를 더 더했을까? 왜 무거운 짐이 되게 했을까? 이유는 그 처음 시작은 아마도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어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잘 지키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조심하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율법을 점점 쪼개고 그리고 그 쪼갠 것에다가 더 많은 규칙들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 늘 여러분들에게 예로 드리는 것이 40의 하나 가만매.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면 어떤 사람이 형벌을 당할 때에 매를 맞는다면 40대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어요. 40대를 넘어서면 그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왜 40대까지일까요? 그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겠죠. 어찌됐거나 40이라는 수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율법대로라면 40대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랍비들이 혹시 카운터를 잘못해서 하나 더 때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건 죄가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한 대 덜 때리도록 하자.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매가 시작된 거죠.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덧붙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려는 이러한 순수한 의도를 넘어서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잘 지키는 자기를 구분해서 나는 의롭고 당신은 불의하고, 나는 경건하고 당신은 불경건하다, 이러한 구분을 짓게 되는, 그래서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 너희가 금식한다고 해서 일부러 추최하게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두 손 들고 크게 기도하고 하는 이런 짓들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나 금식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너의 개인적인 신앙의 자랑의 도구로 삼지 말아라, 이거죠. 이거 요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사님은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나는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깔려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렇듯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율법이 흘러져 가고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래, 이거 다 지키면 구원받지. 그러다 보니까 더 엄격하게, 더 강하게, 그리고 지킨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사이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이 두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11장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 약속하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12장에 나온 두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무거운 짐과 멍에와는 다른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가벼운 짐과 쉬운 멍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건이 무엇이느냐? 그렇죠. 이삭을 잘라먹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공통점이 있다면 언제 일어난 일이냐? 안식일 때. 이 안식일 때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과 규례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가벼운 짐, 그것을 제자들과 또한 그 강론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워주신 것이죠. 아니 대체 그 짐이 얼마나 무겁길래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이라고 어려운 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이 안식일에 관계된 규례만 몇 가지나 됐을까요? 다른 것 다 빼고 안식일에 관한 것만입니다. 안식일에 234가지 234가지의 안식일 규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 234가지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큰 주제를 가지고서 노동의 개념을 정리해서 39가지로 나눠요. 39가지로 나눴고 그걸 좀 다 써보려고 했는데 그거 읽다가 한 40분 갈 것 같아서 39가지로 나누고 그 39가지를 또 세분해서 234가지로 만든 거예요. 그냥 간단한 몇몇 가지 39가지 가운데 몇 가지를 뽑아 말씀드리면 파종하는 것, 씨 뿌리는 것, 경작, 자라게 하는 것, 추수, 탈곡, 또 뭐 밀가루 반죽하는 것, 빵 굽는 거, 양털 깎는 거, 글자 쓰기, 불 켜기, 끄기.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글자 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노동으로 본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샤밧 엘리베이터. 예, 유대인들의 엘리베이터가 특별하게 제작이 된다니까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층이 다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층에서 내릴 수 있게 말입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누르는 게 일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규정을 우리에게 또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것을 보면 매우 간단하고 심플해요. 물론 그 의도와 뜻을 깊이 살피다 보면 더 깊은 뜻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잘 지키겠다라는 이러한 목적하에 안식일의 규례를 크게 39가지 그리고 세밀하게는 234가지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살피면서 그건 죄고 그건 죄가 아니고 예를 들어 랍비나 혹은 또 서기관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죄입니까? 죄 맞아. 그건 죄가 아니지. 그게 어디 여기 34번째 34번째 5번째 양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식일의 노예다 이렇게까지도 혹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것들이 너무 무거운 짐으로 그리고 힘든 멍에로 여겨지실 수밖에 없었죠. 왜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법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 법을 줄 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로 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사소고생을 하느냐, 이런 마음이 주님께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고소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죠. 왜 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서 항의를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수의 행위로 봤던 겁니다. 추수하면 안 되거든요. 낯일되면 안 돼요. 낯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비벼서 불어 먹죠. 비비는 것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탈곡. 부는 건 키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항목에 키질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서 비벼서 불어서 먹었다라는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시비를 건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 내 제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대답으로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고소 또 항의를 무마시키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제자들이 죄를 범한 게 없어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로 드신 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사건과 그리고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과 다윗의 무리가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냥 가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그때 딱 하나, 성소에 진설병이 있었어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진설병은 안식일에 교체가 돼요. 일주일 단위로. 그런데 성경을 보니 제사장들이 아직 먹지 않았다라는 말을 볼 때에, 그리고 또 따뜻하다라는 말을 볼 때 이것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대부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그 음식을 누가 먹어요? 다윗이 먹고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먹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들이 이 진설병이나 혹은 또 율법에 매여서 어려움이나 또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윗과 무리가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율법을 어긴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구약에서 그 누구도 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신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일 때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일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죄로 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로서,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서 제자들이 밀 이삭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너희들이 항의를 하거나 문제 삼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오늘 성경을 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참 곤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가 부른데 가다가 그냥 손에 잡혀서 이렇게 먹은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요. 배가 고파서. 사실 이런 정도 된다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히려 제사장들이나 혹은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먹고 힘내라고. 아니,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 밭에서도 일정 부분들을 다 남겨두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고 자비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모두 제외시킨 채 단지 먹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서 제자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들의
이 모습,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없는 그들을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죠. 두 번째가 바리새인들이 고소라기보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손 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손 말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형태의 이러한 장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에 몸을 써야만 하루 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구할 수 있다. 하루살이가 이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에 참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이들도 알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고쳐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되물을 것이고, 고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사랑 근데 말로만 사랑이군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매고 또한 정말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만일 안식일에 너희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따르면 아주 강하게 이 법 적용을 했던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엔 양이 혹시 죽더라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에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조차도 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건져 주거나 직접, 혹은 그게 영 마음에 걸리면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판잣대기를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내일 구해줄 테니까 먹고는 있어라. 그래서 하루 먹을 그런 풀이든 먹을 것을 넣어준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었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양을 죽이는 일들은 법을 지켜서 양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일들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양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 정말 고쳐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이 그렇게 죄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 법을 만드실 때 자체,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 만드신 것이니까 틀린 말이 결코 아니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 크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경건한 삶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면서 동시에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이러한 큰 원칙 하에서 이 안식일의 규정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은 이 안식일보다는 오늘날은 주일로 이렇게 바뀐 것, 그것에 대한 정리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바꿔 말하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첫째는 쉼과 안식이에요. 이건 명백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님께서 사형을 명령하실 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내용들이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이 사이에는 안식일이 만들어지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출애굽기 31장 15절부터 17절,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 안에 동일한 내용으로 안식일의 목적이 쉼과 안식이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이것을 좀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엿새를 열심히 일하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매일 부과되는 일로부터 벗어나서
안식하고 쉬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이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께서 쉼을 명령하시고 또한 안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직업이 워낙 다양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면 주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주일을 다른 날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루를 안식하고 쉬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 쉬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런 직업들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몸이 단순하게 육신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공급되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잔다고 또 정말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엿새를 열심히 일하셨다면 나머지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 자비와 사랑의 실천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사랑과 자비, 제사, 예배,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사랑과 자비요. 예배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러한 예배들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공동체, 또 혹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게 하신 그러한 사랑의 대상들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형식보다 속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목적은 첫째가 쉼과 안식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을 기억함입니다. 신명기서 5장 15절에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일반적인 쉼과 안식으로서의 이 안식일의 개념과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그리고 진정한 쉼과 안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며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구원은 내가 받은 것이지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있는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구원에 대한 이러한 감사로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그저 말씀을 듣는 것, 오늘 하루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그것이 결단이 되어지고 다음 한 주간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라는 이러한 결단,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것으로서 이 안식일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하는 날. 하다 보니 이것이 내 몸과 또 내 유익, 내 기쁨, 내 쾌락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주의 날 주일은 무엇인가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기계도 닳고 또 바꿔주고 멈추고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기계도. 우리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아셔서 너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근데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쉬어야죠. 쉬는 게 옳습니다. 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몸의 쉼, 휴식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쉼을 포함하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옳은 일 그것이 있다면 그것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쉼을 주셨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내는 일주일의 이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준비된 이 주일 하루를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지냅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회복이나 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재충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인애까지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옳은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시고 또 그 주일을 보내신 이후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다음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해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